우린 지난 편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원할 때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심고 거두고 나누는 창조 법칙, 주고받고 나누는 법칙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고 파는 원리를 말한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심고 드린 안드레와 아이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 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저에게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래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과연 정말 이럴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니 참 말씀은 좋지만 실제로 이럴까? 라며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공동생활비를 내면서 살아야 했고 모든 것을 후원을 통해 살아야 하니 이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날 누군가로부터 재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날 재정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재정이 생겼으니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재정을 누구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는 감동이 확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며 살고 있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확실히는 알겠는데 정말 없는 저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마음이 심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기대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간사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누가복음의 말씀이 실제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라밧 과부 이야기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때 과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과부가 자기에게는 자식과 먹고 죽을 밀가루 한 덩이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상황이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르밧에는 염색공업이 발달하여 거기에는 분명 부유한 장로들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가 없어도 정말 없는 과부를 찾아와 마지막 것을 달라고 한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심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이로 인해 흔들어 넘치도록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고 나누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주고 나누면 부족하게 되므로 얻은 것을 움켜쥐며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심고 거두고 주고받고 나누는 법칙을 적용하며 실천해 간다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의 경제 법칙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경제법칙을 통해 얻게 된 나의 일부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나눔의 창조법칙, 주고받고 나누는 법칙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일부를 어떤 이윤도 바라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심고 주며 나누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교와 복음전도를 돕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족한 누군가의 옷을 위해 음식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드려졌을 때 이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었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익의 100분의 1부터 이렇게 사용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렇게 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심고 주고 나눌 때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심고 주고 나눌 때 이미 이럴 때는 이로 인해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왼손이 모르게 실천해 나간다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통로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에 대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공급이 세상의 법칙을 통해 올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심고 거두고 나누는 창조법칙, 주고받고 나누는 법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처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인 심고 거두고 나누는 창조의 법칙, 주고받고 나누는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간다면 안드레와 한 아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